우리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 우리 시리즈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대원 집사님네 뱃속에 있는 아이 태명이 다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머리 자르러 가가지고 수진성님한테 아예 그냥 애 이름을 다복으로 하는 거 어떠냐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오네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은요, 관계예요. 진정한 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볼 겁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먼저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혼자서 봉독하고요. 이어서 사무엘 9장 1절부터 8절은요, 우리 소연 도사님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먼저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를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말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관성의 법칙.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는 원래 움직이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죠. 죄의 관성의 법칙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자꾸만 그 모습대로 가려고 하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이기로 했죠. 근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저와 우리 예배팀이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시간 반까지 못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되죠. 빨리 짧게 해라 라는 표정이십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친구가 1124명이 있어요.
아직 제가 수락을 안 한 사람이 아까 보니까 한 90 몇 명 정도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는요 935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들 열방이가 그랬어요. 왜 창원도사님은 1000명이 넘는데 아빠는 1000명이 안 되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1000명의 팔로워가 있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SNS를 통하여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외로워짐을 느껴요. 연결은 넘치는데 정작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든 순간 나를 위해 달려와 줄 단 한 사람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회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관계의 소비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쉽게 관계를 맺지만 또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대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죠? 캔슬 컬처이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팔로우에서 끊어버려. 너 마음에 안 들어? 카톡방에서 탈퇴해버려. 너무나 쉽게 우리는 관계를 캔슬 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싶고 누군가가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갈망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그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이 관계의 소비화 시대에 피해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관계를 캔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진정한 욕망과 갈망은요, 나도 누구와 하나가 되고 싶어요. 정말 진실된 관계와 우정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 안에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나왔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 먼저 볼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요나단의 마음이 데이빗과 영혼이 어떻게 됐다? 서로 니트 됐다는 거,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끈으로 꽉 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세호 성도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통 한 번만 포옹을 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나를 꽉 끌어안고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꽉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나단과 데이빗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요나단은요, 내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니 이 둘이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기에 이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목숨을 아끼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점이 있어야 돼요. 참고로 30살이 넘으면 혹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어진대요.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뭐 하이스쿨 때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 우리 그 사람들 쟤 나랑 같은 학교 다녔던 애야 라고 불러요? 아닌데 같은 학교 다녔던 친구야 라고 불러요? 친구야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난 친하지도 않아. 근데 직장에서는 매주 막 보고 막 맨날 교회에서도 매주 봐. 근데 우리 친구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친구라고 안 불러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기대감이 생긴대요. 나이가 어릴수록 기대감이 이게 기준이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같아야 돼요. 정하희 집사님 저랑 친구예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 소울메이트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나이가 같아야 돼요. 혹은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뭐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나와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 같거나 해야 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둘이 나이가 같거나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30살이 돼서 약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울이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때 사울의 나이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사울의 나이는 72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10년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이미 전쟁터에 나와서 리더로서 전쟁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아직 10대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어요.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나이는 20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보다 최소 20살에서 28살 정도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겠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 뻘의 나이인 거예요.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 아버지 뻘의 사람과 지금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왕족이었어요. 다윗은 양치기 출신의 평민이었어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적으로 이들은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이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요나단이 누구의 자녀예요? 사울 왕의 자녀예요. 그러면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요, 나의 경쟁자이고 나의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요나단은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에 그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다윗을 뭐로 인정한 거예요?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족이 입고 있었던, 왕자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요 3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신분, 정체성인 거죠. 둘째, 왕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했나요? 나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 하나님이 내가 다음 왕이 될 거에, 그러니 너가 입고 있었던 그 옷 나에게 줘.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요나단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왕자의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면서 지금 뭐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희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누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스토리는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관계와 우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바보 아니야? 왜 너 맨날 너만 손해봐? 왜 너만 희생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관계의 시대, 소비와 시대 가운데 캔슬 컬처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도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희생하기를 원해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갈등이 생기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주길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주길 원해. 내가 가진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내 남편이 채워주길 원하고, 내가 가진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내 아내가 채워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내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캔슬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 이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C.S. 루이스가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정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신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관계는요, 복음적인 관계는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받아낼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 내가 뭘 기브업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지? 그리야 할 때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등등등,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복음적인 우정과 복음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기보다는 내가 받고자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진정한 관계는, 복음적인 우정은요, 저 사람의, 상대방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왕의 자리를 스스로 희생하며 내려놓았듯이
왕이신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요나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적인 관계와 우정은요, 자기의 중심의 포기를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진정한 복음적인 관계와 우정과 사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꾸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의 모습에 실망을 해요. 아, 저 사람 역시 편하지 않아. 아, 소연도사님 역시 편하지 않아. 아, 목사님 저 역시 편하지 않아. 등등등.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붙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준으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기대를 맞춰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캔슬할지, 이런 이기적인 관계와 거짓된 우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참된 친구가 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진짜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이 사무엘하 9장 사건은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일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의 자손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물어요. 뭐 하기 위해서 물을까요? 다 잡아 죽이려고? 아니요, 보살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던 것을 아는데 그 아들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전 왕의 자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여,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 너를 찾는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였을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은총을, 즉 은혜를 베풀어줘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윗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럼 지금 무비보셋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한 것이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도대체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이런 사랑과 친절을 베푸고 있는 거죠? 요나단 때문.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고, 무비보셋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고, 다윗이 자기의 자식들을 봤을 때 아, 가망이 없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또는 무비보셋이 뭐 2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어. 불쌍해. 그래서 무비보셋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결국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요, 자기 자신이 이룬 결과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 받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부끄러움의 사람, man of shame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요,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리고 깨뜨려져버리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비보셋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라면 나와 다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라도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돌봐야 할 여러분의 무비보셋은 누구인가요? 상처 입은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 또는 어느새 관계 속에서 멀어진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자격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 또한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저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이런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실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복음적 관계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들을 돌보고 초대하고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에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무비보셋이 절대 다윗에게 먼저 찾아갈 수 없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초대했고 함께 식탁을 나눴고 함께 그들과 교제를 시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비보셋 프로젝트 복음적 돌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잘하든 변하든 그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주변의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적 돌봄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없나? 와,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무비보셋인가요? 어느 순간 관계에서 멀어진 나의 가족, 친구, 성도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혼자 조용히 외로워하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낯선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밖을 나가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에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비보셋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우기 쉽도록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쥐그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쥐그. 지금 정화 선생님 보였는데 입술을 이렇게 하세요. 딱 그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쥐그. 첫 번째 쥐는 무엇이냐? go예요. go.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죠?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연락해보는 거예요.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뭐 영통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뭐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마상을 잊지 마시고 또 연락하는 거예요. 또 연락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마음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쥐그의 I는 뭐예요? invite, 초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초대했고 식탁에 초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함께 식사를 나눠주세요. 집이 어려우면 밖도 괜찮아요. 만약에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횟수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정하세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며 기도하시며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쥐그의 마지막 G는 뭐예요? give예요. give.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줬죠?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과 땅을 주는 거예요. 자, 집 팔고 땅 팔고. 농담이고요. 우리가 집과 땅은 주지 못하지만 그냥 마음이 담긴 선물, 큰 감동을 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일이라면 그냥 생일 선물을 주셔도 좋고, 생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 봤는데 너가 생각났어 하면 귤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길에 주셨어 하면서 뭐 하나 작은 거라도 건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함께 이 복음적 돌봄을 위한 무비보셋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요나단이 자신의 왕의 계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이
어찌 보면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손자이자 장애를 가진 도망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자신의 아들로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친구로서 초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참된 친구가 되어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가 나의 친구다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복음적인 우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공동체 바깥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임브레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식탁으로, 사랑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